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을 이룹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신앙을 이룹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뼈대 있는 가문의 신앙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제4문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갈등을 겪을 때나 또는 어떤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말을 했다거나 어떤 심한 행동을 해서 내가 굉장히 화가 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막 우리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 상대방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중재를 해줍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데, 내가 그분을 잘 아는데 그분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거나 또는 중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는 아니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막상 문제에 그렇게 직면한 후에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 심령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마음의 심령이 상하게 되면 그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에요 이야기를 해도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으면 쉽게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이 네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세 가지, 무한하심과 불변하심과 그리고 영원하심,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먼저 2번 문제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영이십니다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이란 무엇입니까? 영은 살이 있어요? 뼈가 있어요? 없지요. 살도 뼈도 육체적인 지체도 갖고 있지 않은 비물질적인 존재가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면은 눈과 귀와 입과 손 등 다른 지체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여호와의 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이런 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이런 내용들.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어떤 육체가 있으실까요? 물질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비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이 손이 이런 역할을 하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손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뿐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영인 존재가 하나님만 영이십니까? 여러분,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도 영이지요. 천사도 영적 존재지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영혼. 영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 아닙니까? 네? 영적 존재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나 인간의 영혼과는 구별돼요.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하면 의존하는 존재와 의존하지 않는 존재의 차이입니다. 우리 천사라든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의존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 우리는 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음받은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영이라도 같은 영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는 존재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존재의 차이라 그랬어요. 천사나 인간의 영혼은 유한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유한해요. 마귀가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네? 마귀가 유한해요? 무한해요? 마귀는 유한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거의 굉장히 힘이 센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거의 무한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뿐이지, 이렇게 마귀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 천사장이 타락되어서 마귀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 하나님의 무한, 우리 한번 3번 문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무한이란, 시작, 범위 혹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정도, 범위 혹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한은. 하나님은 그냥 무한하십니다. 여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그 이상은 아니겠지.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런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무한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심. 1번. 존재나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범위가 없으시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욥기 1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전능자를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은 존재나 완전성이 있어서 아주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더 이상 그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예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예 하나님이 이거는 못 하시겠지. 우리 하나님도 이 문제는 못 하시겠지. 우리가 때로는 너무너무 난제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툭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죄입니다. 불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소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정도와 범위가 없으시다. 장소에 있어서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한번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계시는 분으로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셔, 사마리아는 안 계셔, 이런 식으로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편재하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편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에 있어서도 무한하시며 정도와 범위가 없으십니다. 영원하시다는 말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영원하신 왕.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시간에 있어서 그냥 무한하십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먼저실까요? 하나님이 먼저세요. 만약에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시간이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없어지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이 우주 만물은 다 유한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유한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그냥 하나의 논리다 이렇게 보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시간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우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이 있을 때 그래도 영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하신 분이세요. 시간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또한 네 번째, 모든 공유적 속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정도와 범위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있는 속성을 말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무한하심, 생각해 보세요.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일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그런 속성이 있습니까? 없지요. 인간은 그런 속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내용들인데, 이런 속성,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 진리 이런 것들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그런 속성을 이야기할 텐데 그런 속성에 있어서도 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이런 속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정도와 범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그 무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무한하심을 생각하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살아가다 보면 아주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사단의 세력이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막 마음이 위축됩니다. 야, 이 영적 싸움, 이거 뭐 어떻게 싸우겠나?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별거, 뭐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 이러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참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만약에 정말 이북에서 내려왔고 다 적화통일됐어요. 공산당들이 다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고 예수님 믿으면 다 죽이니까 나 예수님 안 믿겠다고 다 배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총칼 앞에서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벌벌 떨게 될까요? 그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크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아무리 사단이 커봤자 그 사단은 제한되어 있어. 지까지기 커봤자지. 지가 아무리 커봤자 처음 시작이 있으면 공산당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분명히 끝이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 분명히 진리는 끝까지 있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어떤 정말 막 너무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막 그 큰 문제 앞에서 막 그 문제가 거의 막 전능한 그런 능력으로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성에 있어서 피조물들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르십니다. 한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어떤 피조물들은 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가 시간과 함께 끝난다. 그 말은 그런 것들이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보면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함께 천지가 만들어졌어요.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주 만물은 시간과 함께 끝이 날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끝이 있어요. 우주는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주의 생성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빅뱅 이론이라 그래서 우주가 한번 뻥 하고 터져서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주도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그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어떤 피조물들은 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가 시간 안에서 끝난다. 땅 위의 피조물들, 그런 것들은 시간 안에서 시작이 되었죠. 시간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다음에 생겨지는 것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저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명이 짧은지 몰랐어요. 20년도 못 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땅 위의 피조물들은 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가 시간 안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피조물들은 시간 안에서 시작하였으나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 안에서 시작되었는데 영원히 지속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사, 피조되었죠. 근데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 어떻습니까? 시간 안에서 창조되었죠. 그런데 그 영혼은 끝이 있을까요?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같은 영원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영혼이 영원히 살도록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이건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천사는 왜 영원하게 있을까요? 우리 인간을 시중들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시중들기 위해서, 아니 그 천사도 같이 시중 들어주려면은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의 영혼은 시간 안에서 시작되었으나 영원히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영원까지 존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세계 이전부터 계셨고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영원까지 존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럴 일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도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영혼도 너 여기서 끝난다, 끝을 맺으라고 하시면 끝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접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도대체 머리 복잡해서 전 못 살겠어요.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빅뱅 이론이라고 해갖고요, 우주가 처음엔 한 개였는데 빵 하고 터졌대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 한 개짜리 우주 밖에는 뭐가 있었을까? 도대체 우주는 언제 생겨난 거야? 도대체 막 이런 생각하면 머리가 막 복잡해요. 그리고 우주 밖에 우주가 끝나면 다음엔 뭐가 있을까? 또 이 생각하면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요, 우리 그냥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까지 계실 것입니다. 아멘 하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냥 해결이 돼요. 영원하신 분 앞에서 우리 피조물들이 그냥 그분 앞에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분의 영역으로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아주 이렇게 안개가 싹 거치는 것 같고요, 아주 이렇게 맑아져요. 그러면 존재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나는 영원하신 그분의 뜻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철학자들이요 머리를 싸매면서 뭐 세상이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답은 못 찾는 거예요. 답을 못 찾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정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만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나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발견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5번 문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사시다가 혹시 인생의 허무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이게 인생이 뭔가? 내가 이거 맨날 아침마다 아이들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또 방 청소하고 그리고 잠자고 또 그 다음날이 나서 또 아침에 방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씻고 그리고 잠자고 그러다가 세월 지금 다 갔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갈 곳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뭐 윤회한다고 해서 뭐 소가 된다, 뭐가 된다 그러는데 또 그렇게 돌면 뭐 할 겁니까? 아이고, 그 도는 것도 한두 바퀴지. 여러분, 우리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인생이요. 되게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내 존재는 뭔가라는 걸 생각하면 되게 허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허무감이 들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고 그 영원한 존재감이 바로 그 영원한 존재자이신 그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태초부터 계시고 또 영원히 계실 그분께서 내 인생을 계획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셨어요. 나를 잘 이끌으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도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맡겨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나까지는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데 내 자식은 어떻게 하나? 내 손주는 어떻게 하나? 내 손주의 손주는 어떻게 하나? 100대손은 어떻게 하나? 200대손은 어떻게 하나? 300대손은 어떻게 하나? 1000대손은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붙들어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주 만물이 다 끝나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줄은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잘 계획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변한다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변화가 없이 항상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변화가 없이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1번 보면 하나님은 그의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불변하신다. 우리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구약성경,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신약성경, 여기 있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도 변화가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우리 사람은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요? 변하지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그 어르신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면서요, 스마트폰 쓰시면서요, 얼마나 스마트해지시는지. 여러분, 그때 분들이 아닙니다. 변합니다. 사람은 다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만물도 다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조차도 전혀 변화가 없으신 불변하신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도 불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불변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하기로 내가 계획했었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 이러실까요? 안 그러실 줄은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서 인치셨으면, 내 자녀라고 한 번 하나님께서 인치셨으면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의지 아닙니까? 의지지요.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럼 변할까요? 안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에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특별하신 은혜에 있어서 불변하신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하지요. 사랑했다가도 내가 저 인간 사랑한 게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노라고 그런 말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불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은혜를 주시면 끝까지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여러분,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의 불변하심. 여러분, 요즘 이 세상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도대체 믿을 것이 없어요. 뭘 믿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마 젊은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옛날에 그 왕년에 내가 알았던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옛날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럴까요? 아니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니, 어르신 때가 어느 때인데, 아니, 그 구닥다리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대번에 그런 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찌르자 공산당을 몰아내자. 뭐 정말 얼마나 공산당 미워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공산당 미워하는 얘기 잘못했다가는 뭐 수구파 그런 이야기, 뭐 꼴통 보수 뭐 이런 이야기 들어서 할 때도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요, 세상의 사상은 만약에 이북이 내려와 갖고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 적화통일 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살아야 될까요? 무찌르자 민주주의 이러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 세상의 가치는 변하더라고요. 자꾸 변합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참 심각한 시대입니다. 일부일처제 당연한 것 같죠? 여러분, 일부일처제, 한 남자와 한 남편, 아니 한 남편과 한 아내, 이거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 같으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진리같이 느껴지시죠? 미국 가면 아닙니다. 미국에는요, 하도 아랍 쪽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쪽에서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에요. 엄마는 여럿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랍 계통은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여럿이에요. 아이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는 엄마가 5명인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얘들아, 그러면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 한 가정에는 어떤 집은 한 엄마와 한 아빠가 있지만 어떤 집은 한 아빠와 여러 엄마가 있을 수도 있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랍 나라 쪽에 가면은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한 남자와 여러 아내가 있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뭘 믿고 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뭐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그렇게 썼지만 내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면서 내가 좀 나이를 먹으니까 내가 좀 마음이 바뀌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셨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 믿고 제대로 살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안 믿자니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안 믿을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진 않으신 거예요. 변하시는 거예요. 나도 변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불변의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소일의 문답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모습은 나에게 없는 속성입니다.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또 붙드시고 그 하나님 옆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들이시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